이 찬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엄청 많이 불렀는데도 아직도 자꾸 틀려. 그래서 이 찬송가가 참 부르기 쉽고 익히기 쉽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찬송가더라고요. 이 복음성가는 어려워. 저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그냥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곳에서 말씀도 선포되고 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오늘날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마 그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유다에는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식 시간 계산법이에요. 거기다가 6을 플러스하면은 이제 오늘날 현대식 시간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9시 제3시는 새벽 기도회, 다음에 정오 예배, 그 다음에 오후 3시는 아마 저녁 예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3번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거듭나니까 뭘 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다른 장로교회 다닐 때는 의왕시에서 다녔는데 그때는 그냥 주일날만 가는 걸로 이렇게 그냥 하루 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닌 걸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가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맨날 교회 가고 싶은 거야. 맨날 교회 가고 싶은 거야. 맨날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런데 현실은 참 비참했거든요. 그때 청주에서 살면서 다 말아서 잡숫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아서 잡숫고 그리고 빚만 잔뜩 짊어지고 서울로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눈에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가서 예배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까? 그래 이제 보통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는 오전 이제 11시 예배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안 가거든요. 못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그 바가지차라고 하는 그 1톤 크레인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차 갖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수요일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었는지, 왜 이렇게 말씀이 사모됐는지, 왜 그렇게 그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그렇게 그리웠는지, 또 수요일날 지나고 나면은 뭐가 있어요? 금요철야 있잖아요. 금요철하면 진짜 막 완전히 내 세상인 거야. 내가 그래도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내 목소리가 그렇게 크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제 목소리가 크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찬양하고 그러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지금 생각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찬양이나 그런데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꼭 누가 큰 소리로 해요? 찬양 못하는 사람. 음치들이 또 목소리를 커갖고 다 그렇게 크게 찬양을 해. 그러면은 내가 해보니까 그래.
음치가 저 앞에 앉아갖고 막 틀리게 막 부르면 있잖아요. 나도 거기 빨려 들어가. 그래서 가사도 틀리고 또 저 음정도 틀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막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다른 거 안 보여. 그러고 진짜 그때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 기도만 하면은 금방 뭐가 다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다 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아니 교인이 왜 병원을 왜 가? 기도만 하면 되지. 응? 기도만 하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지금은 많이 믿음이 식었잖아요. 그렇게 막 뜨거웠을 테니까. 아마 이 베드로하고 요한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야, 나도 그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저는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장면이요 너무 은혜된 거야. 너무 은혜된 거야. 야,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내가 그 자리에 120명 중에 김용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야, 어떻게 했을까?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무슨 현상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 불이 어떻게 됐어요? 제단의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나무까지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제단 주위로 또랑을 파서 물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막아놨었는데 그 고여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대. 다 증발시켜버렸어. 불이 얼마나 강하면 그랬을까요? 엄청난 불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불.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장면이 어디 또 나와요? 물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야, 저거 진짜인가 봐. 크리스찬들이 그거 안 속을 것 같아요? 다 속아요. 그 정도 되면은요. 아니, 병자가 병 낫는 거 그 정도만 갖고도 우리가 와 진짜인가 봐 막 그러는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야, 엘리야가 다시 왔나 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나 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해봐요. 그럼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기 앉아 계신 3분 빼놓고 저까지 4명 빼놓고는 다 거기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은요, 주회종들도 다 넘어가요.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마귀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그 본질적인 능력은 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갈멜산에서 나타난 현상만 봐도 알잖아요.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곳에서 큰 소리를 외치고 막 자기 이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뿌리고 별짓을 하여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나타났는데, 마지막 때 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런 능력을 행할 때 과연 그건 저거는 가짜야, 성경에 기록된 거짓 그리스도야, 적 그리스도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한번 가보자, 그 불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한번 우리 불이 떨어지는 현장으로 가보자 막 하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였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강하게 받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세상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아마 자기들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거 눈에 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 예수, 부활, 능력, 그런 것들을 막 오직 복음, 그런 것만 눈에 띄고 그것만 생각하고 잠을 자도, 잠을 안 자도 졸립지 않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을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런 성령 체험을, 강력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지금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성전 미문 앞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보니까 사장에 가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 못 걷게 되었던 사람, 그리고 그의 나이는 40세. 그가 언제부터 성전 미문 앞에 메어져 와서 그곳에서 구걸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역사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그는 늘 그 자리, 구걸하기 딱 좋은 자리, 노른자위 자리, 황금 자리, 딱 그 자리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저에게 한 푼만 적신해 주십시오. 저한테 적선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거예요 라고 소리치면서 구걸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인물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불세례를 받은 주의 종과 성전 앞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 성전 앞에 있었지만 단 한 발도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너무 이 두 인물 사이에 대비가 심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는 시간이 언제예요? 제9시 기도 시간. 그 날짜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제9시 기도 시간.
뭐하러 갈 때?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아멘. 기도하러 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앞으로 자기 나라 가운데 임할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하면서 늘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는 비록 포로 신세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가 그 땅에서 아무리 지체가 높고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그는 포로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난 것, 자기 부모가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믿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 땅에 임할 그 고난과 고통과 그 환난과 그 역경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 그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차서 기도했던 거예요. 과연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공식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잖아요. 네가 기도하기 시작한 날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가지고 오다가 저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하고 싸우느라고 그들에게 길이 막혀서 그들과 싸우다가 이제 왔노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응답의 보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 기도하려고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보따리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냐고요. 왜? 응답은 기도만 하면 응답은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낙심되고 자절되고 절망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팔자소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 이 두 인물,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과 또 성전 미문 앞에서 기도하던 구걸하던 이 인물이 만나는 시간이 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단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곳 그 구걸하기 가장 좋은 황금 자리에 놓여졌던 것도 그에게는 복이었지만 더 큰 복은 그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구걸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위치했던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자기 발과 자기 다리로 걸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는 하고 싶지만은 나도 저들과 함께 저렇게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싶지만 나는 안 돼. 왜?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 나는 나면서부터 불구자였어. 세상 사람들이 날 향해서 여호와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여호와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외면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좌절과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절망감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피가 나고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구걸을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옮겨졌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자리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이렇게 불쌍하고 무능한 사람이 바로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였어요. 거기다가요, 지금 성전 미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전 미문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높이가 23m 됐다고 합니다. 23m 상상이 가세요. 요게 3m예요. 요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문이었고, 그리고 그 문은 고린도산 황동으로 입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에서 보면은 마치 황금을 입혀놓은 것 같이 햇살을 받으면은 붉게 빛나는, 빛을 발하는, 거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의 문이었는지 몰라요. 모든 것들이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 안진뱅이와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성전의 그 웅장함과 그 모든 것들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무능함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보면은 2절에 보면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왔어요.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을 메고 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이 일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문 앞에까지 옮겨다 줄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능력은 거기까지. 세상은 우리에게 금과 은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도 줄 수 있습니다. 권세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에 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먼저 말을 건져. 우리를 보라.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그런 면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주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그런 절망과 좌절과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 6절에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볼 거 없어요. 김용관 목사가 내놓을 게 뭐가 있고 지금 뭐 주머니에 돈도 없어. 통장에도 깨끗해. 뭐 그런데 통지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날라오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포효하듯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보라, 교회를 보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봐라. 너희가 얻는 것 우리에게는 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뭐 사는 건 그렇게 그냥 초라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움츠러들어 있고 초라하고 비참해진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래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도덕과 세상에 있는 그 철학이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발전한 이 나라에서 정치 하나 제대로 못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후에 국회에서는 그거 무효야 하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촌극 같은 그런 마치 사료 코미디 같은 일이 이 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언제든지 요동치고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사도가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사람은 그 둘을 봤어요. 무슨 마음으로 받겠어요? 야, 오늘 땡 잡았는 거 아니야? 오늘 행지한 거 아니야? 야, 이제 오늘 퇴근해도 되겠다. 한 건 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거예요. 뭔가 특별한 보너스가 있는 줄 알고, 우리 보너스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항상 보너스를 줘요. 5,000원.
인사하고 나면은 자, 우리 보너스 받읍시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포해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일단은 저는 제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런 기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받는 건 자기들이 믿음대로지 뭐. 그렇잖아요. 그럼 혹시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아마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 이 사람이 소망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과 금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안진뱅이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단절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무능함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모든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두 다리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족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외에는 어떤 동물도 이족 보행이 없어요. 물론 유인원이나 원숭이가 두 발로 걷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숭이는 급하면 엎드려서 네 발로 뛰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은 머리를 하늘로 향해서 들고 걸어가죠. 그런데 그 다리가 안진뱅이야. 걸어가야 사람 무시를 할 수 있는데 다리가 불구야. 다리가 불구라고 것은 다리로 걸어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지금이야 뭐 인공 관절을 집어넣고 또 보조기를 만들어서 타고 해서 이제 막 걸어 다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안진뱅이는 그것도 불가능해요. 절대적인 무능한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절대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들. 도전이라고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두 사도가 보내쳤던 것처럼,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있는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 너희들이 원하는 거 권력도 없고 교회 안에 명예도 없어. 물론 요즘 교회는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 그 교회는 돈도 많고 건물도 삐까번쩍하고 또 교인들도 그냥 번쩍번쩍하고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자기 교회 건물이 없을 때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큰 건물이 없었어요.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전도가 이루어졌지만,
자기 건물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어디 가서 드렸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제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거기서 설교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좀 있다가 이 사람도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은 솔로몬 행각으로 가요. 왜? 사도가 거기로 갔으니까. 아무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른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는 아무 쓸데기 없어요. 세상 지식 아무리 자랑해봐야 세상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세상의 박사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거는 복음이잖아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무기가 돼요.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지, 다른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에서 배 타고 가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평생 어부잖아요. 직업란에는 어부라고 써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우리같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주의 종이 돼서 지금 이 2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적으로 유식한 설교였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순복음에서는, 저는 순복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순복음에서는 성령 세례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사건은 그 사건을 반증해주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든지, 나중에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든지, 하여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 충만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있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이름 한번 대보세요. 제가 500만 원 줄게. 못 돼요. 못 된다니까. 세상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충만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6.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하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나가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냐고요. 쭈뼛쭈뼛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은 저 사람이 나 싫어할 것 같은데, 나 머리끄댕이 잡으면 어떡하지? 나 멱살 잡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복음을 못 전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나한테 있지만은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없어. 우리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긴 부르죠. 그러나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원하는 건 난 줄 수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는 어디가 덧나요? 그런데 왜 거기다 나사렛은 왜 붙여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촌놈, 촌띠기요. 충청도 촌놈이요. 아까도 우리 박 목사님 나한테, 아니 장미랑 목사님 나한테 슬슬 약 올렸잖아. 촌놈이요. 그렇게 촌티나게 말을 해요. 그래. 아무튼 촌티가 탁 나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만큼 무시당하는 동네,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이 하나 덧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는 곧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너희들이 나사렛 촌놈이라고, 나사렛 시글똥이라고, 나사렛 무식한 자라고, 나사렛에서 나온 무식한 자라고 깔보고 무시했던 그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의 이름을 믿는 능력으로, 그 믿음의 이름으로, 이름의 능력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자기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성숙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한 그 지식으로 충만한 그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이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동정했는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뛰기도 걷기도 하면서 어디로 갔어? 성전으로 가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 성전 민문 앞에 옮겨져서 구걸하면서 자기도 저 사람들과 같이 예배당에 가서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가 걷게 되니까, 뛰게 되니까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달려갔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지 마세요. 자신의 그 초라하고 왜소한 모습, 연약한 모습 보지 마세요. 그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어떤 분이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명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 하나님과 담쌓고 살던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 모시는 날 그날까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책망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경원시당하는 그런 존재, 문제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부터 지금의 무능력의 자리에서, 지금의 안주의 자리에서, 지금의 그 불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